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 느헤미야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는 포로 잡혀온 나라에서 높은 공직에 오른,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 공직자, 왕의 측근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포로 잡혀온 처지지만 그곳에서 그가 성공을 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1000km가 넘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게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BC 536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몇 차에 걸려서 돌려보냈습니다.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키고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 높은 산 위에 성전이 재건됐는데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성문은 다 뜯겨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변에서 와가지고 울타리가 없으니까 약탈을 해가고 그 남아있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할 지도자도 없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금도 자원도 없습니다. 그냥 남아있는 사람만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황량한 들판에 그냥 남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가 물어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난이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형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한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뜯겨진 문을 다시 다는 일은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형편이 어떠한가? 지금 실상이 어떠한가? 그 형편에 대한 정직한 질문이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몸의 형편을 알아봐야 돼요. 지금 어떤지 찍어도 보고 두들겨도 보고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편을 알아야 치료를 할 방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보다 더 힘든 위기가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길한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예전에 다녀갔던 김형석 교수님, 그분이 99세 때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는데 지금은 104살인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가 한 말 가운데, 그가 1919년 3.1운동 일어나던 해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104살을 살면서 일제시대 때 이후로 나라가 지금처럼 위험하고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뭐 6.25 전쟁이야, 전쟁 때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면서 100살이 넘은 그 노학자가 나라 걱정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보다 위험한 때는 없다, 대한민국이. 대통령도 갇혀있죠. 장관들이 여럿 지금 갇혀있죠. 육군 참모총장, 또 각 중요한 부대에 이 장성급들이 다 지금 다 갇혀있죠. 일제시대 이후로 행정, 또 입법기관, 사법기관, 그 다음에 군대까지 이렇게 완전히 혼란스러운 마비 상태에 빠진 것은 지금이 처음이다. 이것보다 더 나빠지면 대한민국은 붕괴될 수 있다. 이념적으로도 붕괴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붕괴가 되고, 뭐 지금 한 달에 연금을 뭐 100만 원 받는다, 이게 잘못되면요, 인플레가 되면 그 100만 원이 5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몇 년 안 걸립니다. 세우기는 힘들어도 허물어지는 것은 눈 깜짝할 새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한때 빛을 발했다가 전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형편이 어떤가? 지금 국가의 형편이 어떤가? 이 사회 형편이 어떤가? 이 형편을 묻지 아니하고 그냥 뭐 이대로 살면 되지, 나는 노후가 보장돼 있어, 그 노후를 자기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노후를 보장해 주는 기반이 바탕부터 흔들려 버리면 그 노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의도적으로 그냥 그런 거 귀찮고 생각하니 또 끔찍하고,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살자, 그래서 무관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이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자기를 깨우쳐 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다시 회복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허물어진 것이 어딘가, 필요한 것이 뭔가. 보이는 것만 허물어집니까? 지금 양심도 허물어졌습니다. 가정도 허물어졌습니다. 사회 정의도 허물어졌습니다. 군대도 허물어지고, 엊그제 대전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학교도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지금 안전합니까? 젊은이들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잡을 확률이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 가운데 10%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어려워지고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했는가? 느헤미야는 2절에 보면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3절에도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허물어진 그 성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은 남아있는 자다.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잡아갔어요. 열왕기하서 25장 12절 또 22절에 보면 그때 당시 성중에 있는 쓸만한 기술자들,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족들, 그 다음에 왕의 측근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왕에게 보내니까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 16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대 나라가 망한 거예요. 왕도 없고 신하도 없고. 그리고 그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무데도 쓸데없는 사람들이 남았어요. 쓸모없는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하류 인생. 그들을 왜 남겨두었느냐? 바벨론에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쓰려고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에서 노동을 하게 만듭니다. 임금도 주지 않습니다. 죽도록 노동을 시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까? 문자가 날아도 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2025년 2월달 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하류라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의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 남아있다. 내가 돈만 있어봐라 여기 살겠냐 뭐. 그건요 하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남겨두셨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나의 사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디 있든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을 세운 사람들은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때가 1620년 11월 19일 날입니다. 가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가을과 겨울에 접어들면서 47명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먼 바다 건너 낯선 땅에 와서 그렇게 맥없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 장례를 치러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낯선 땅에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먹을 것을 찾아서 막 다니는데 어디 땅에 이렇게 좀 이렇게 벌록한 데가 있어서 막 파보니까 옥수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 옥수수냐 그래서 막 옥수수를 집어먹는데 보니까 거기에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인디언의 무덤인 거예요. 무덤에다 넣어놓은 옥수수. 그래도 그걸 끄집어서 먹고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 도망친 놈들 잘 죽었다, 고생 많이 하는구나, 잘 됐구나, 영국을 어지럽게 하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남아있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동족들이 낯선 땅에 가서 고난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국에 남겨두셨다. 또 대서양을 건너간 그들도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남겨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남아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 새로 됐잖아요. 세계 대통령이에요. 중국도 흔들고 중동도 흔들고 아시아도 흔들고 그 소나기에 견딜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 남아있는 자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이기고 남아있는 자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 나라를 세우고 결국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초강대국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야, 우리는 정말 이건 뭐 쓸모없는 인생 아니냐, 하루 인생 아니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우리는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다. 우리 지역에 정확하게는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한 40-50개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많은 곳에 교회 하나가 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서 세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를 남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힘들어도 들어야 돼요. 그걸 피하면 안 돼요. 없는 일이라고 눈 감아도 안 돼요.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현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남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셨다.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성전도 위험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그 문이 뚫려버리면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수백 년 전에 지은 남대문도 어떤 노인 어른이 뭐 세상 사는 게 뭐 어때서 뭐 이러면서 분노에 의해서 불질렀다고, 그래가지고 국보 1호가 타버리고 말았죠. 옛날 건물 타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조바심하고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지켜줘야 되는 그 성이 불타고 허물어지고 그대로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복구를 해야 되는데 성전은 재건이 됐는데 성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 90년경에 이스라엘 유대 고대사를 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록을 보면은 이때에, 이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 길에는 항상 죽은 시체들이 질비했다고 그랬어요.
수시로 주변에서 와서 뺏어가고 그리고 죽이고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슨 꿈을 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누구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4만 명 이상이 포로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있습니다. 가족까지 치게 되면 적어도 20만 명이 됩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뭐 했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한 거냐?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먼 데 있는 소식이건 바다 건너 소식이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소식이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편이 거룩한 손을 들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직을 누구에게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때 당시 이 느헤미야가 하던 일이 뭐냐면은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왕의 술관원. 옛날 고대 시대는요, 왕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독살입니다. 음식에다 독을 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독살로 죽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서부터 그 음식이 왕의 식탁에 올라갈 때까지 그 책임지는 사람이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 직책을 누가 맡았느냐? 느헤미야가 맡은 거예요. 왕의 목숨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신뢰를 얻었고 믿음직스럽고 정직하고 의로운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냥 왕이 이제 파티를 열잖아요. 수시로 파티를 열죠. 그냥 머리끝까지 취할 때까지 먹을 때가 많죠. 몸도 가누지 못하고 그러면 뭐 왕이여 한 잔 받으세요. 그거 왕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그 왕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왕이 30대 밥을 먹을 때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아쉬운 게 조금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1600km나 떨어진 자기 고국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수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4절에 보면 듣고 앉아서 울고 금식하여 기도하였다. 그 먼 곳에 있는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리고 자기도 포로 잡혀온 사람으로서 이제 겨우 성공을 한 거예요. 왕의 눈밖에 나면 자기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기 민족 얘기, 예루살렘 얘기 꺼낼 처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을 때, 또 복음이 빛을 잃어버릴 때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가 어떻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자기가 무슨 심판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지금 바른가? 그렇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다 누구 탓이죠. 누구 때문이라고. 그냥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뭐. 누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 한번 방송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사는지 관심 없어요.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그런 얘기로 지금 이 매스컴이 지금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얼굴들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5절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걸 주장하는 기도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늘의 하나님이다. 또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는 저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고백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감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공감하는 게 필요해요. 6절 후반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150년 전에 유다를 심판하실 때 150년 후의 사람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그는 벌써 몇 세대를 걸쳐서 이방 땅에서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150년 전이 언제예요? 우리나라가 망할 때예요. 조선시대 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조선이 망한 건 우리가 잘못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뭐 양반들이 무슨 부정부패를 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150년 전에 자기 조상의 죄, 자기 조상의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오늘 받아들인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막 기도로 공격하고 기도로 저주하고 뭐 물러날지어다 막 뭐 사탄아 막 떠날지어다 이러면서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말세 징조 가운데 가장 큰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정한 거예요. 무정한 게 뭐예요? 전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자기가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의 죄를.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와 나의 집이,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그 자기 조상의 그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고, 살아있는 자기가, 그들은 죽어서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내가, 내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죄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도, 우리 회사가 어려운 것도, 우리 국가가 어려운 것도,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것도, 모든 것이 150년 전 일인데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물어봐요. 너는 좌편이냐 우편이냐? 저 사람은 좌야, 저 사람은 우야. 그래서 나라가 지금 반쪽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렬하게 증오합니다. 격렬하게 저주합니다.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밥 먹고 글씨 쓰는 거 외에는 모든 걸 왼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바로 서려고 하면 이대로 가면은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개입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고, 내가 나답지 못한 거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지금 인도하셨습니다. 결코 수렁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로 우리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살아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2025년도 내가 오늘 이 현장에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전혀. 이게 잘못되면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내가 산다, 이건 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105살 먹은 학자도 100년을 살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답니다. 일제에게 나라가 망한 이후로 지금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이. 군대도 혼란, 국회도 혼란, 정부도 지금 혼란, 사법부 혼란, 모든 것이 지금 주인이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잠시는 잘 돌아가겠지만 이게 잘못되게 되면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게 많은 지금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 옳고 그른 건지,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심, 그게 결국은 무관심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같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보며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그 술관원을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길바닥으로 나가서 거기다 텐트 치고 자리 깔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내가 오늘 서 있는 곳에서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 일을 감당했고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받고 인원도 자금도 그리고 필요한 많은 재료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슬퍼하면서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평범한 시민이지만 먼 미래도 우리도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1600km 떨어진 먼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곳에 간 적도 없었지만 자기가 성공하는 데까지 누구도 그를 도와준 적 없었지만 그러나 들은 자의 책임, 그 책임을 그는 절감하고 그리고 들었습니다. 묻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먼저 저희들에게도 묻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내 책임인 것을 절감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꿋꿋이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그리고 지혜롭게 아버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